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중에 두 번째 제2권을 나누게 됩니다. 42편이 제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5개의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이고요. 2권은 오늘 우리가 나눌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은 그렇게 이제 책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으로는 그냥 쭉 150편을 보지만은 5개의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42편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나눌 42편이 바로 두 번째의 첫 번째 시편이죠. 근데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시편은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아삽, 그다음에 솔로몬, 모세도 있습니다. 다윗, 이렇게 많은 저자가 있는데 가장 많은 건 다윗이고 오늘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중에서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첫 번째 시편. 150편 중에 고라 자손은 11편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시편 42편 자체보다는, 그거는 내일 이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42편 자체보다는 이 시를 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고라는 레윗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입니다. 이들은 다단 온과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언제 일으키냐면 그때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이끌어갈 때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고라, 다단, 온 이렇게 세 개의 가문이 모세에게 저항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다루고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레윗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한 팔을 이제 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그 총회에서 리더, 아주 뛰어난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꽤 큰 세력을 갖는 거죠. 세 가문, 그 레위 가문 세 가문하고 그 다음에 250명의 그 아주 총회 리더들이 한 그룹이 돼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왜 너희들만 리더하느냐. 굳이 이야기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 그래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자기 스스로 높여가지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리더로 세워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 대항하는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온 집안과 250명 이런 그룹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대단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그들은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들의 애굽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것이 레위 집안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고 이랬던 집안이 레위 집안인데, 그 레위 집안이 그 애굽을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말하는 그 땅에 우리를 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 기업도 주지 아니하고, 왜냐면은 나머지 11개 지파가 이제 11조 이런 거를 해서 그 레위 지파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였는데, 기업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런 말은 뭐냐면은 우리도 눈이 있어서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아는데 내가 우리를 눈 빠진 봉사를 취급하느냐, 굉장히 거칠게, 그 다음에 레위 지파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걸 전혀 읽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민수기 16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그들을 멸절하십니다. 16장 32절 33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서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통째로 삼키는데 그들의 집,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의 재물 이런 걸 다 삼켜서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짐에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망했다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아주 덕망이 있는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잘못된 지식과 그들의 욕망을 가지고 덤볐다가 완전히 망한 가문이 바로 고라 가문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 다단 온 족속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전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산채로 스올에 빠진 가문이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텐데, 그러나 고라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10절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라의 아들들이 많은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테고요, 상처도 있을 테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테고요, 그렇게 삶을 한동안 살아갔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 다윗의 싸움을 돕는 용사로 이름을 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가문으로 살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을 돕는 용사의 이름을 날리기도 했고, 또 성의 문지기로 봉사하기도 했고, 또 이들이 성의 출입문을 지키는 동시에 성전의 음악가로, 아주 예술적으로 재능이 많았나 봅니다.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는 고라 자손들이 노래하는 자들로 언급되고 있고요. 심지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들이 성의 문지기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살리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고라 자손의 멸망에 관해 알았던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라 자손이 다시 싸움을 돕는 용사로, 성의 문지기로, 성전의 음악가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저 가문은 희망이 없는데, 저 가문은 끝난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매일매일 부어주시사 그들의 아들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가문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다시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그 가문이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42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바로 고라 자손의 찬양 시입니다. 이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 때문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두시고 그 후손들을 용사로, 성문지기로, 또 성전의 음악가로, 궁전의 음악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단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성도 한 번 만났는데 삶의 어려움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같이 나누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우리 삶에 부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 망한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심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다시 용사로, 문지기로, 궁전의 음악가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고라 자손이 찬양한다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찬양한다고요? 네, 다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총을 누림으로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편 42편을 보면서 시편 42편을 소개하는 길에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고라 자손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는데 그 가문은 참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하였지만 교만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다가 망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에게 이어졌고 고라 자손의 후손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찬양이 넘치는,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또 하나님에 대해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더 거룩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